예배하리라. 아멘. 27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을철 주보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뒷면에는 길이라고 하는 전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활동 상황이 사진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거 가지고 가서 전도하면은 부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계절용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핸드백에 다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남자들은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원흥지구 고래울 아파트들은 2단지, 4단지 계속 입주하고 있고요. 14단지가 15일부터 입주입니다. 한 주에 이거 2,000매씩 옵니다. 2,000매씩 이거 가지고 전도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긴 사명,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구든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입니다. 징계하는 채찍과 막대기로 열강들을 사용하시고 그 열강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을 징계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2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로는 아주 해상 무역에 능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에 조금 떨어진 시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부와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저들의 영화와 저들의 교만이 저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든 삶, 내가 영광을 받는 모든 삶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주보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주보 전도지의 천면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밑에 All glory to God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두로와 시돈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던 영광을 욕되게 하신다.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며,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빨리 깨닫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흩으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서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 한 번만 하시면은요, 다 멸절되는, 다시 사인 한 번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거 뭐 내가 한다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두뇌 멈추게 하시는 식물인간 되는 겁니다. 우리의 팔, 다리, 수저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면 우리 움직이죠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그저 고마울 뿐이죠.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어느 것이,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광야에서는요, 60만 3,548명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게 하시고, 불이 나와 태워 죽이고, 연병이 돌아서 죽게 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속에 묻혀 죽게 하시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삶은 결국 제명대로 못 죽습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제 24장에서는 24장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이사야 선지의 예언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심판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 종과 상전이 같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다. 그 뭐 다 멸망하고 심판의 대상이고, 그런데 더 거기에 높낮이가 있겠습니까?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그날이 멀지 않아 온다는 것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거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7절,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드디어 영광을 함께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러한 날이 분명히 오는데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25장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께만 영광,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은 그날에 회복시키시며 더 좋게 하시며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것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온 세상이 우상단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누가 있어요? 기사에서 말하는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녘 땅에는 남은 자가 있어요. 지하에서 그 숨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사상이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남은 자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롯의 첫째 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무리 능숙하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면 하나님 꼼짝 못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합니다.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성벽돌 땅에 헐어.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의 성경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귀한 점은 뭡니까? 이 모태신앙은 뿌리가 깊습니다. 모태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모태신앙의 약점이 뭘 좀 해라, 못해요. 이거는 못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모태신앙의 장점은 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모태신앙은 심지가 조상적부터 어머니로부터 깊이 박혀 있잖아.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연유되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이 쭉 심지가 굳게 박혀 있어요. 용비어 청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가 있어요. 뿌리가 깊이 박히면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그 나무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가는데요, 태풍이 한번 불었다 하면은 목에 여지없이 뿌리까지 뽑히고 잘리고 그런 나무가 꽤 많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뽑히오는 거예요. 가로수들 많이 뽑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뻗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은요, 신천지가 오고 구원파가 오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와도 상관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이고 더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믿음의 뿌리, 심지가 견고해야 돼.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에서 또 샬롬으로, 또 샬롬에서 더 큰 샬롬으로 하나님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이 평강은요, 또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행복은 자꾸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자꾸 흘러넘쳐가도록 할 수 있어요. 든든하니까. 뿌리가 깊으니까요, 이거 뭐 좀 그 뭡니까, 감으로도 걱정이 없어요. 시내까지 쫙 뻗쳐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얇은 귀를 내려놓으시고 깊이 뿌리를 박으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하다 말다 믿다 말다 하지 말고 영원히 신뢰.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멋진 집을 져야 돼. 신령한 집, 심령 성전.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면 안 돼. 흙구덩이에다가 지어도 안 돼. 반석 위에다 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영원한 터전. 우리 교회가 이 반석을 깨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게 다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반석을 하루에 뭐 한 1m도 뭐 깨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시위하고 시끄럽다고 뭐 그냥 지어진 거 아닙니다. 갔다가 뭐 사다가 주고 그냥 뭐 반석에 튼튼한 기초가 되어지면은요, 또한 외압이 있어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든든하게 굳건히 뿌리 박혀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 3절 같이 읽을게요. 아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낮추신 거예요.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좀 겸손해지셔야 돼요. 높은 데 살. 저같이 1층에 사세요. 지하에 사시는. 그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교만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 낮추신다.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무슨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 하와 그 부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면서 이제 저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막 팽배해 가는 거예요. 드디어 11장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성을 쌓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흩어지게 했습니다. 야, 벽돌 가져와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야, 물 가져와라 그러면 뭐 벽돌.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쌓지를 못해요. 다 무너져 버리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올라가 보니까요, 전망대가 좋긴 좋더라고요. 시카고에 가서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는데요, 100몇 층인지 잘 기억이 안 나. 뉴욕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높은 데는 다 이게 그저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면은 참 좋은데,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도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공군은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탑, 항공관제 특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공 이제 조종사가 자기 마음대로 뭐 뜨고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관제에서 다 거기 관제탑에서 거기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 막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관제탑은 높습니다. 높이에서 다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높은 거 인간적으로는 참
열망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겸손해져야 되는데 높아질수록 그거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카네기 같은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 완나메이커 같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퍼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됐다고 난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없고 너만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죠. 6절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시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평탄한 길로 첩경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늘 겸손한 자, 정직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영혼이 주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영혼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영혼이. 그래서 내 겉사람을 흘러 덮어야 돼. 내 영혼이 흘러서 겉사람을 덮으면은 이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함께 주께서 이끄시는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흘러 넘치면 자꾸 또 옆으로 이웃으로 흘러가겠죠.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반석을 쪼개시고 쪼개진 반석이 샘물이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수영하고 목욕하고 세탁하고 거기서 흡착하고 쉼으로 예수님도 자신을 쪼개시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셔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다시 사는데 내 영이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풍성함을 얻고 충만함을 얻고 이 영이 흘러넘쳐요. 겉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주님 기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 저녁에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사모할 때에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내 영이 흘러서 겉사람을 덮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모해야 돼. 내 영혼이 사모하지 않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겉사람이 수십 년 길들여진 그 습관, 그 속에서 오늘도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이 사모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영혼이 뜨거워진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순교의 자리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더불어 주시오. 하나님 더불어. 몰라서 그렇지. 욥을 보세요. 욥을. 정답이 거기 있잖아요.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할렐루야. 불이, 성령의 불이 대적들을 다 사르는 거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임금은 밤새도록 손전 보고문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보낸 군대들을 다 쳐부셔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불로 사르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세요. 내가 다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라. 사람들 따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주리라 그러지 마시고. 27장 가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미어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미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단의 세력들 모두 멸하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 되셔서 다 농사해 주시며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을 정막하고 거처고 항모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의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교만한 자,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대상에서 다 제외되는 것이다.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차기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먹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시며 영원히 소생하게 하시며 영원히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